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9절에서는 감각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하고 싶은 것이 선이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인.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악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면합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 아까 허망한 것을 쫓았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옛 자아를 따라 살던 그 모든 모습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벗어버린다. 물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런 삶을 구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삶의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살지 마라라는 의미로 옛 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 떠오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 때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종한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18절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조금 뭐 더 노력하고 단련하면 막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 들어와야,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야, 마음이 굳어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옛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기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저만 돌아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옛 모습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을 보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발견되는 옛 사람을 보는 즉시 벗고 그렇게 사는 것. 나의 중생과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성도의 견인과 성화는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을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막 크게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대놓고 못하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마음은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은연중에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존의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판단, 인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많이 약하다는 것을 옛사람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옛 사람을 벗어놓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면 결국 벗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성령께서 슬퍼하실 만한 그런 생각들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과 행동들 특히 목회자라는 껍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만유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고백되는 제 속마음 속에 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옛사람들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